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저를 따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기 싫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꿈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로 하여금 그 뼈 사이를 다니게 하시면서 그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가셨는데 그 이끄신 곳이 죽음이 흐르고 있는, 생명이 떠나가 있는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마른 뼈들을 나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에스겔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여지는, 희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른 뼈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바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들이 바로 내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내어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 가운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이 뼈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속에서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메말라 비틀어진 뼈라 할지라도 그 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명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꿈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더 좋아질 것을 하나님은 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요, 우리 이 몸된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왜 귀합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설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꾸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는 능력과 의지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어떤 꿈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길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아니, 스쳐 지나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기를뿐만 아니라 모여서 떡을 떼기를 힘썼고, 내 것을 네 것같이, 네 것을 내 것같이 서로 통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욱 한 몸을 이루어가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형제들이 서로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만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옆에 분들에게, 옆에 자매님이 앉아 계시면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형제님이 앉아 계시면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왜 그건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요, 비교적 큰 집들이 좀 많습니다. 집들의 사이즈가 비교적 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지역을 지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렇게 큰 집주인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큰 집을 지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큰 집을 지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집은 나 혼자 살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도 혼자 있으면 썰렁한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려고 좋은 집을 짓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있는 돈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며 성도는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전하시고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꾸어야 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화목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화평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 부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저 우리 한 사람 정도 구원하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분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간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는 가까이 하는 자로, 서로와 서로를 묶어주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는 숫자가 많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적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이 머무는 교회,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서 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꿈을 꾸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매주마다 그 노방전도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토요일날 모여서 전도하고요, 또 화요일날 모여서 전도, 우리 한희동 전사님도 그 전도팀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지만 너무너무 열심히세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노방전도팀이 토요일날 이제 마켓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교회 전도팀도 왔고 또 다른 교회 전도팀도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감사하는 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면 그냥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모여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몰려올 텐데 감사하는 교회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마치 말이죠, 무슨 이렇게 터 다지시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쉬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전해야 합니다. 안타까워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방문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아쉬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저 영혼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여지는 이런 꿈을 날마다 꾸시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직장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화목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화목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글쎄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꿈을 꾸며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다 제일 처음 놓는 머릿돌을 뜻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벽돌만 쌓아놓고 집을 얻는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가 잘 다져져야 하고 뼈대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므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은 생명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므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꼴을 먹고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웃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날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작품이 아니라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깨졌던 우리가 회복되면서 완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화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느낌, 내 아픔, 내 환경, 내 자존심, 내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